여러분, 예수님의 은혜가 머물게 하라는 제목인데요. 예수님의 은혜를 내 인생 가운데 머물게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주님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립한 지 오래된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교회는 주일마다 점심 식사를 국수로 이렇게 먹었어요. 당연히 주방은 분주했었고 또 사람의 손길이 참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자원한 마음으로 주방 봉사를 신청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봉사로 들어간 자들이 시험에 들어서 봉사를 그만두는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알고 봤더니 주방에서 오랫동안 봉사하던 권사님들이 호랑이처럼 이제 이렇게 뭔가 봉사하려면 잘 모르잖아요. 근데 호랑이처럼 잔소리를 하고 식당에서는 식사 시간에 입맛이 까다로운 분들이 이 국수가 삶아진 이 상태를 두고 시시콜콜 잔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봉사로 이렇게 선한 마음으로 봉사로 하다가 봉사로 이렇게 들어갔다가 상처를 받고 그만두는 일들이 이렇게 계속 이제 반복이 됐어요.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이제 젊은 사람들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 식당 봉사를. 이런 상황 속에서 젊은 여자 집사님이 웬일인지 자진해서 주방 봉사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근데 이분의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분이 이제 말기암 판정을 받아서 1년밖에 살 수 없다는 그 진단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절망감 때문에 밥맛이 없어요. 이 암 때문에 죽을 맛인데 밥맛도 없어요. 이게 식음을 전폐하다가 어느 날 예수님께서 큰 감동을 주시는데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한 거예요. 근데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했던 썬데이 크리스찬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분이.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1년 후에 죽잖아요. 그렇게 진단을 받았으니까. 근데 하나님께 그냥 가기가 너무 민망하고 부끄러워서 남은 시간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교회에서 봉사하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이분이 이제 식당 봉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 집사님이 봉사를 시작하자 이게 잔소리 은사를 갖고 있는 이 여자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그런 말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몇 달 후에 죽을 이 젊은 집사 앞에서 아마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대신 뭐라고 말을 하게 되냐면 고맙다, 수고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또 입맛이 까다로운 이 성도들도 이 국수 또 이게 불평이 나오는 이 은사를 갖고 있는 이분들이 그런 말 하지 않고 맛있다 주는 대로 이렇게 먹었습니다. 참 이상한 게 말이 바뀌자 식당 분위기가 바뀌고 국 분위기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이 집사님은 주방 봉사를 하면서 시끄러웠던 식당과 부엌에 연민과 애정이 가득한 곳으로 이 교회 식당과 부엌이 바뀌어졌습니다. 예수님께 주신 감동에 순종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쓰임받은 집사님은 1년이 좀 지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 영혼의 마지막을 그렇게 쓰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생각에 충만하면 내 입에서 내 소리가 나가지만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내 입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나갑니다. 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보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참 죽고 사는 문제, 참 매일매일이 전쟁이죠. 만만치가 않습니다. 근데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온 말이 죽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 죽겠다는 말이 너무 습관이 내가 배불러 죽겠다. 재밌어서 죽겠다.
이 죽겠다라는 거. 우리는 이런 말을 절제하셔야 돼요. 주님은 말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주님이신 성령님이 창조주가 되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말의 권세를 주셨어요. 죽겠다는 말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세요. 따라합시다. 살겠다. 잘 되고 있다. 잘 된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하세요. 주님이 함께하면 주님이 너를 쓰셔. 네가 지금은 공부 못하고 네가 지금은 뭔가 이렇게 희망이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네가 주님을 버리지 않으면 주님은 너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너를 쓰셔. 그런 말을 하셔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이신 예수님을 충만히 만나서 우리 각자의 입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위로가 자연스럽게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십니다. 이 성령님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셔요. 예수님께서 은사를 주실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자녀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은사를 주신 목적은 첫째, 신앙생활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고 두 번째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일에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은사를 가지고 각 분야에서 어떤 이는 성찬을 준비하고 어떤 이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어떤 이는 새로 방문한 성도들을 안내하고 어떤 이는 차량으로 운전으로 봉사하고 어떤 이는 주차를 안내로 봉사하고 어떤 이는 찬송으로 어떤 이는 악기로 어떤 이는 음향으로 또 어떤 이는 식사를 준비하는 모습으로 다양하게 자신의 은사에 따라서 섬기면 주님께서는 그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하고 지금까지 오게 된 것도 각각의 처소에서 때로는 좀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만 바라보면서 자기 은사를 갖고 곳곳에서 활용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모든 일을 할 때 반드시 말이라는 언어가 들어가요. 이 말. 침묵할 수 없어요. 말로써 가르쳐야 되고 말로써 뭔가를 전달해야 되고 말로써 권면을 해야 되고 말로써 뭔가 깨닫게 해줘야 돼요. 뭔가 이렇게 시킬 때 말하고 손가락으로 못 말하나 모르잖아요. 운전을 하든지 가르치든지 식당 봉사라든지 악기라든지 그럼 뭐든지 반드시 들어가는 게 뭐냐면 우리의 언어입니다. 이렇게 하라고. 때로는 수어로서 이거로서 전달합니다. 근데 우리는 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을 하다 보면 실수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있는데 우리는 근본적으로 말을 할 때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입장에서 자기 유익에서 말하는 경향이 많아요. 더군다나 우리는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위장하려고 하는 그런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남편이 이제 최근에 아내를 볼 때 아내가 요즘에 이렇게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은혜가 이제 남성 호르몬이 막 이렇게 충만해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남편의 말을 그냥 잘라먹고 고분고분 이렇게 순종하지 않는 것이 막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남편 아내에게 이렇게 합니다. 여보, 요즘 당신이 좀 뭔가 좀 변한 것 같아. 예전 같지가 않아. 성경 말씀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 말씀 몰라? 이러면서 자기의 본심을 감추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성경을 빗대서 하나의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아내도 남편이 자기를 대할 때 예전 같지가 않으면 하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여보, 성경 말씀에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했는데 그 말씀은 내 성경책에 있는데 당신 성경책에는 없어? 그러면서 자기의 본심을 감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빗대서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그랬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는 붙잡혀가 산다 하는데 수많은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 우리는 바벨론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서 자기 말 해가지고 남유다는 어마어마한 고통 가운데 결국 포로가 되고 맙니다. 교회사 역사를 보더라도 자신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빗대서 이야기해가지고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소동에 휘말리게 만들고 적지 않은 분쟁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서 손도 가운데 싸우는 일도 허다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저기 상가에 있을 때 그때 이제 이 교회를 이제 지을 수밖에 없는 어딘가 옮겨서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작정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새벽에 이제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사시다가 가끔씩 딸집에 오시면 우리 교회에 오시는 한 노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권사님이 이제 새벽에 같이 기도하다가 이제 이게 차를 이렇게 모시다 드리는데 그분이 갑자기 이제 저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교회를 상가 옆에다가, 그 상가 옆에는 뭐냐면 한 70명, 80명 정도 되는 그런 그 원룸 부지예요. 여기다가 지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성도들에게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잠잠히 계십시오. 저에게 아직 주님이 뭐가 사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잠잠히 계십시오라고 권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결국 주님은 교회를 이곳에 세웠죠. 그러니까 다시 하고 싶은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서 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어요. 초대교인들은 또 예수를 믿었지만 하나님 중심적으로 말하기보다는 자기 중심적으로 말하는 것이 훨씬 편했고 익숙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런 자들에게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둔갑해서 말하게 한다면 이거 아주 혼란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럼 베드로는 뭐라고 말을 해야 되냐면 무슨 말을 할 때, 무슨 주장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충분히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말과 내 말을 구분해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거꾸로 가르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이 하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왜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을 분리해서 말하도록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처럼 하라고 그렇게 가르쳤을까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모든 피조물 중에 오직 인간만이 자신의 뜻과 생각을 말로 전할 수 있는 자로 창조하셨습니다. 물론 성경을 보면 가끔 뱀이 말을 하는 구절이 나오고 나귀가 말을 하는 구절이 나타나지만 이것은 특이한 현상이고 일반적인 현상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한 인간만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을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그리고 정확하게 말을 하도록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처음 창조된 인간은 모든 말을 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을 했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의 말들을 매우 잘했습니다. 또한 타인에게 말을 할 때는 따스한 말을 했었고, 타인에게 뭔가 말을 할 때는 감동을 주는 말로 그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기어이 따서 먹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타락합니다. 타락한 인간이 바뀐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말이 바뀝니다. 자신을 위해 자기 변명을 거침없이 하는 그런 방법으로 말이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고 물었을 때 아담이 자기 중심에서 자기 변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나와 함께 하게 했던 그 여자가 나에게 이 나무 열매를 줘서 제가 먹었습니다. 그렇게 변명하기 바빴습니다. 하와에게 또 묻습니다.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 하와 또한 이렇게 변명합니다.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습니다. 자기에게 잘못을 돌리지 않고 타인에게 돌리고 자신을 위해 변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타락한 인간은 거침없이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주님을 높였던 이 인간이 이제는 자신을 잘라서, 자신이 열심히 해서, 자신이 처세술을 잘해서, 자신이 노력을 잘해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사는 거 다 내 덕인 줄 알아? 그러면서 은근히 자신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타락한 인간은 저절로 다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타락한 이전의 모습으로 절대 돌아갈 수 없습니다. 평생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이 이룬 자신의 왕국을 위한 삼아서 그렇게 살다가 결국 가는 곳이 어디냐? 지옥입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서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우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땅의 죄인들의 죄악을 해결하기 위해서 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죄 문제 해결을 주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한 분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모든 영광을 다 하나님께 돌리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셨고, 모든 말을 할 때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렇게 보여주셨고,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다 보여주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여내지 않았다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을 것이고,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도 몰랐을 것이고, 그러다가 지옥으로 갔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어떻게 말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쁘시 하는 것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하는 것인지를 예수님께서는 다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우리 오라버니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으니까 좀 와서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편지를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서 이 사실을 알리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급히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틀을 더 유하다가 이제 나사로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가 막 예수님을 향해 웁니다. 이미 오라버니가 죽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 무덤을 가서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돌 무덤에 돌 옮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마르다가 죽은 지 나흘이 돼가지고 썩은 냄새가 난다고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서 이제 돌을 옮겨놓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이 듣도록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에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이다. 그러면서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선포로 이 나사로가 살아났지만 이 모든 것을 누구께 영광을 돌리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말하면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11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자, 11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베드로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해야 하고 누구를 유래해야 할 때가 있고 누구를 격려해야 할 때가 있고 누구를 권면해야 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주님이 주신 감동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말하는 것처럼 자신의 생각처럼 자신의 경험담처럼 자신에게 영광이 돌아가는 그런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영광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말을 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 좋은 모델을 보여준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 기도하러 가는 가운데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요한이 이 사람을 주목하면서 이 나면서 앉은 병에게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보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나면서 앉은 병이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 나에게 뭘 주려고 하는가? 그래서 딱 봅니다. 이때 베드로가 대뜸 이렇게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성령께 그것에 강력하게 임자하여 주셔서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고 그리고 일어나서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 돌리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그가 평소에 앉아있던 나면서 앉은 명이 알고 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또 기뻐 뛰면서 막 걸어다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이 남 받은 사람이 성전에 나와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이 사람이 나를 고쳤다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막 몰려옵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 자랑할 시간이죠. 자기 자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모든 백성들에게 뭐라고 해야 하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면 사도행전 3장 16절에 뭐라고 했냐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들의 이름을 높이거나 자기들이 의시되거나 자기들의 행위를 자랑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치셨다고, 예수님께서 하셨다고 예수님을 높입니다. 예수님. 주님이 주신 입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외쳤더니 이거 이렇게 그 산을 걷게 됐다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주님이 이 사람을 걷게 했습니다. 나를 주목하지 마시고 예수께 주목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이었어요. 예수를 비방했었고, 예수 믿는 자를 박했었고, 예수 믿는 자를 폭행했던 폭행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이 사람의 말이 달라집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10절 말씀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이렇게 예수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내가 이렇게 봉사한 것은 내가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힘주셔서 내가 봉사한 거라고. 예수께 영광 돌립니다. 예수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예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에게 능력 주셔서 내가 복음의 사도로서 이렇게 쓰임받게 된 거라고. 바울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신을 보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조차 이렇게 하셨다면 인간인 우리는 자신의 말로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말로 자신의 수고를 알아달라고 말하고, 자신의 말로 자신을 자랑하며, 자신의 말로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면 안 됩니다. 내 자신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제 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내 것은 예수님 것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이 힘주셔서 하셨다고 하셔야 됩니다. 내가 직장 다닌 것도 예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내가 사업한 것도 예수님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자식들이 이렇게 건강해도 예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는 무슨 말을 하든지 말을 하기 전에 꼭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을 했을까? 자,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하실까? 한 번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꼭 물어보세요. 때로는 내 마음을 억장을 무너지게 만들고, 나의 마음을 섭섭하게 만들고,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어떤 말이 팍 꽂힐 때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이 나갈 때가 있어. 그럴 때 이렇게 물어보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꼭 묻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기를 노력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권명하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루하는 이루자가 되십시다. 그러나 그렇게 묻지 않으면 우리는 받은 대로 줍니다. 그런 죄인이에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주신 말씀을 그들이 실천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자신의 위로의 말과 선한 말과 격려의 말과 촉구의 말을 할 때 이전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처럼 은혜롭게 하려고 좀 막 이렇게 한 번 더 생각하고 말을 하려고 했었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사랑에 가득 찬 얼굴로 말하려고 노력했었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정말 진심원이 사랑으로 격려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초대교인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입장에서 말하던 말의 습관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말하려고 할 때에 자기의 이기적인 말을 빼고 은혜롭게 말하려고 하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초대교회에 임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분위기가 좋아졌습니다. 남을 비판하고 남을 충동질했던 교인들까지 서서히 변화되면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에 가득한 은혜로운 교회로 바뀌었습니다. 집에서도
자녀들에게나 아내에게나 남편에게도 말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처럼, 예수님의 은혜로운 말씀처럼 하려고 바뀌자 집안의 분위기도 바뀌고, 그리고 그 집에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찼습니다. 초대교인들은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설교한 베드로 사도의 설교대로 무슨 말을 할 때 자기 중심적인 말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말을 하고자 노력할 때 상처 주는 말들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자랑하던 말들이 점점 사라지면서 대신에 모두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하고, 예수님이 위로한 것처럼 위로하고, 예수님이 격려하는 것처럼 격려하자 교회와 가정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이 알게 됩니다. 와, 교회는 세상과 다르구나. 그러면서 교회에 오는 것이 너무 기대가 되고, 교회에 오면 한 보금자리처럼 느껴졌습니다. 밖에 나가면 종이 없고 노예 없고 가난한 자, 함부로 취급당하고 함부로 하대당했던 사람들이 교회에만 오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말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식구들이 점점 늘어난 그 가정은 행복이 넘치는 가정, 온전한 사랑의 울타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일어나는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말하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란 자기 자랑을 장황하게 말하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란 자기 주장에 꺾일 때 분노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누굽니까? 성도란 하나님의 말씀처럼 따스하게 위로의 말을 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품처럼 넓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주목하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면서 예수님께 먼저 기도하고 자신의 말을 수정하고 자신의 말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보완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가 성도입니다. 성도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말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나이가 많고 직분이 오래돼도 어린아이처럼 말하는 성도가 있어요. 상처가 되는 말, 생각 없이, 배려 없이 자신만을 위해서 말하는 어린이 같은 어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갔다 오면은 그게 욕인지 그게 나쁜 말인지 모르고 그냥 자랑 삼아서 엄마 앞에 또 언니 이게 오빠들 앞에서 막 욕을 하면서 막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도 중에도 세상 사람들이 말을 배워가지고 교회에 와서 자신의 말로 거침없이 내뱉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세워주고 격려하고 화합하라는 말보다 비난하고 분쟁을 조장하고 분파를 만들고 불만을 만드는 말을 할 때 교회는 하나 되지 못하고, 그런 말이 넘치는 가정은 가정도 흔들립니다. 세상에서 배운 말을 그대로 내뱉으면 교회는 깨지고 가정도 깨지고 결혼도 깨지고 관계도 깨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자신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인지 깊이 생각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성도는 말을 할 때 남을 낮추고 남을 무시하고 남을 공격하는 말을 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죄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서해주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해 주는 자가 진정한 성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도의 말을 들어오면 영적으로 성숙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영적으로 어린 성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의 말을 들어오면 영적 성숙한 이 나이를 알 수가 있어요. 나이가 들었는데 어린아이같이 말하고,
나이는 젊지만 성숙한 영혼을 갖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성도는 교회에서 가정에서 나이만 먹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영적으로 성숙하고 할렐루야, 나이를 먹을수록 영적으로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먹을수록 영적으로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언어가 그렇습니다. 언어. 왜요? 또 자식들은 그걸 보고 배우거든요. 어떤 말 하든지 예수님이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하셨을까? 묻고 자기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중심으로 말할 때 예수님이 그 말에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이처럼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하는 성도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신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평생 동안 누구에게든지 예수님 중심적으로 예수님 말씀대로 하는 자를 존경함을 받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의 능력을 주셔서 말로 영혼을 치료하게 하시고 말로 질병을 치료하게 하시고 권능한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 한마디 가면요, 하면 확 녹아져가지고 그냥 마치 주님을 얼굴 뵈는 것처럼 한순간에 이렇게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예수님의 은혜와 영광이 함께하는 놀라운 복을 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이것은 나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힘으로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말이, 우리가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의 힘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함께 했을 때 주님께서 나의 언어를 바꿔 주십니다. 나의 생각을 바꿔 주십니다. 내가 한 번 더 생각하도록 주님께서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십니다. 또한 여러분의 언어가 예수님처럼 말을 하고 싶어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반복적으로 읽으십시오. 반복적으로 묵상하십시오. 반복적으로 암송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 사람이 머무는 곳에 주님께서는 그곳에 치유의 장소가 되게 만드시고 그곳이 회복의 장소가 되게 만드시고 그 현장을 축제의 장소로 만들어 주시고 그곳이 작은 천국이 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자기의 말을, 예수님의 말을 하려고 노력하는 그 성도의 가정은 행복이 넘치는 가정으로 우리 주님이 바꿔 주십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나는 안 됩니다. 그러나 되게 하신 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을 찾으면 됩니다. 예수님이 충만하면 내 언어 바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무슨 말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예수님이 힘주신 것처럼 하고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하심으로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높인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주님은 그 사람과 늘 함께 하셔서 주의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주의 은혜가 머물도록 역사하십니다. 우리 모두 이 시대에 자기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이 시대에 자기 주장이 옳다면 말하는 이 시대에 상처 주기 쉬운 이 시대의 말,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대를 역행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살리고 세우는 일에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예수님이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따라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하실까?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꼭 이렇게 묻고 말하고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